사랑하는 여러분,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옷을 입고 온다. 그러면 어떠세요? 내가 옷을 이쁘게 입고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브랜드도 같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면은 약간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옷을 이제 바꿔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예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은근히 뭔가 다르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레위기,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한 주 동안 레위기 말씀을 읽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9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다르네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과 다를까요?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고, 그리고 삶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과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를 때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우리 자신을 주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다름은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좀 다르고 내가 사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 집은 엄청 좋은 집에 살고 다른 사람은 안 좋은 조금 허름한 집에 살면서 그것 봐 당신과 내가 삶의 수준 차이가 이 정도야, 이러한 다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와 다르네요,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레위기를 읽게 되면 레위기 증후군이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을 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9장까지는 막 이동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 11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늘 이동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다가 이동을 멈추고 지리적으로 딱 멈추다 보니까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이 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까지 잘 가다가 레위기에서 실족하고 성경을 안 읽는다. 그래서 레위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를 좀 포기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어야겠다. 신약을 딱 들어가면 마태복음 1장은 뭐가 나올까요?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포기한다, 뭐 이런 말로 레위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레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들려주는 요약본과 말씀을 들으면 레위기가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는 신약 성경에서 40번 이상 레위기를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될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히브리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들이 가장 먼저 성경,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재미없고, 그리고 뭐가 무슨 제사와 죽이고, 그리고 온통 이 레위기는 피범벅이거든요. 다 피예요, 다 피. 누가 죽이고 각두고 내장 제거하고, 이러한 왜 피로 전철된 내용들이 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려지도록 할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왜 레위기가 중요할까?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제사를 왜 드리죠? 우리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사 안 드리면 조상들의 진노를 산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런 명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조상들한테 벌받지 않으려고 제사 드립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제사가 나와 있고 12장부터 27장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질병, 청결에 관련된 거, 그리고 문화, 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직분과 절기, 이 5가지가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러한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기복사상이 문제지만 그러나 복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저주, 이 2가지를 이야기하면서 26장, 27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선택을 얘기합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결단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결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 그리고 거룩과 함께 같이 오는 것이 뭘까요? 정결이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집에 가시면은 뭘 예전에도 하셨겠지만 더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뭐죠? 손과 발을 잘 씻는 것. 사실 예전에도 그렇게 한다는 걸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더 우리에게 손과 발에 대한 이런 중요성들이 좀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젠 습관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먹는 것 하나까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정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그냥 그거는 너무 습관적이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정결, 집에도 들어오면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털어내고 나갈 때도 뭐 할 때도 마스크 쓰고 혹시나 독감에 걸릴까 이런 건 우리가 진짜 잘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 대한 정결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냐 이거라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정욕도 유대의 어떤 정결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그러한 정결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풀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2번째는 뭐였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2가지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아까 멈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민수기 10장이 될 때까지 그들은 이곳에서 머물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막과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11개월의 지루한 과정 같지만 이 과정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니까, 운동을 더 좋아하니까 지금 프로야구는 우리가 무슨 시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프링 캠프라고 하죠. 봄 캠프. 그리고 그 구단에서는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 이제는 이제 집단 훈련을 될까, 이렇게 그룹으로 단체로 하는 훈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모여서 집중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훈련, 이 2월 달까지, 그러니까 11월부터 보통 이제 일찍 팀이 끝나면 11월부터 1월까지 선수들이 개개인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3월 달에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의 성과가 이 성과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사실 지금은 우리 선수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훈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훈련,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그냥 게임하고 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지루한 훈련을 잘 견뎌내야 내년도, 올해 선수들의 어떤 활약상이 좌우가 되듯이 11개월 동안의 이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이 매우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의 훈련이 이들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는데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이번 한 주 동안 읽으시는 이 레위기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것이 1장에서 11장인데 좀 더 자세하게는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뭘까요?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거는 다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남김없이 불태우듯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두 번째 2장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읽을 말씀은 바로 소제죠. 소제는 이제 곡식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곡식을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곡식에 있는 날달 한 개를 어떻게 해요? 다 빻아요. 이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다 해체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말 그대로 화목을 요구하는 제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모든 제사는 다 그날 없애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만큼은 감사하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다음 날, 때로는 3일째까지 제물을, 먹은 이 음식들을 다 나눕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화목제에서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화해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미안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쉽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여기 왜 사흘까지 이 제물을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제물을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눠주겠죠. 그래도 남아요. 그럼 누구한테 나눠줄까요? 원수에게까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까지 이 모든 제물이 소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눠주고 싶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저 인간한테 내가 먹는 거를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나의 자존심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화목제물이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이까지 내려오신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사장이고 회장이고 돈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그렇게 어렵고 허름한 집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죠. 속죄제는 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가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진정한 보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미안해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그 사람한테 재물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으면 그거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뭘까요? 자원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속죄제, 속건제는 뭘까요? 의무제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주일 성수, 번제 드리고 화목제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는 내가 돈이 있으면 하고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하지 내 마음이 되면 하는 거지 함부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제물의 형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5가지의 제물을 한 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다 없앴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를 드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레위기 말씀을 읽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에는 이 5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5가지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제물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는 제물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그 제물을 우리는 고르반, 마가복음에 나오는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이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고르반의 단어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케랍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안에는 내장, 마음,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좀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렸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드린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나 예배 시간 1시간 잘 때웠다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때만이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장부터 5장, 7장까지 나오는 제사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동물의 각을 뜨고 거기 있는 내장을 제거하고 거기 있는 곱창이나 우리 얘기하면 순대 이런 거를 다 제거하는 거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를 본다. 예배를 그냥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의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재물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이 직접 머리를 따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내장을 제거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거를 가져온 거를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다가 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목회자 혼자 여기서 앉아서 혼자 선포하고 그러면 아멘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거를 반응함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이런 도살장 같은 데 가본 적 있습니까?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구포시장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칠성시장 이런 데 저는 이제 구포시장은 안 가봤지만 대구나 이런 데는 가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니까 캄보디아도 이렇게 사람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고기들을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준이가 시장 갔다고 나서 아버지 너무 잔인해요 이러는 거죠. 처음 오는 거죠. 저희들이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돼지 한 마리를 돼지 머리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한 마리 채를. 그리고 그거를 제가 칼로 잘랐습니다. 배를 갈랐어요.
죽은 거, 살아있는 거 말고. 예. 이 뼈를 제거하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오니까 이렇게 예배가 마치 고상한 예배가 진짜 예배 같죠? 구약시대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이제 영남신학,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제사를 직접 했었거든요, 교수님이. 그래서 염소를 잡고 막 그랬어요. 염소를 잡으면 여러분, 염소가, 내가 하나님의 제사물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순종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소리 지르고, 이건 좀 다르지만, 저희가 군에서 돼지 멱을 땄거든요. 돼지 이제 행정관님이 그 돼지를 땄어요. 직접 죽였어요. 근데 그 멱 따는 소리 안 들어보셨죠? 멱 따는 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저같이 목소리 안 좋은 사람이 째지는 소리가 몇 시간 동안 들려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 소리를 들어가며 돼지의 창자를 갈라내고 판을 펴서 거기서 껍질을 벗겨내고 거기서 삼겹살 부분을 떼내가지고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장면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냄새가 향기가 날까요? 천만의 말씀. 피비린내가 나고 거기에 나오는 돼지의 똥과 그 모든 내장들을 제거할 때 나오는 온갖 비린내가 다 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에 일어나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아름답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는 그게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철저하게 그런 피비린내 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가지고 온 산비둘기부터 시작해서 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내며 배를 가르고 등을 따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제사장이 그거를 상을 벌려주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뭐라 그러죠?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향기로운 제사는 뭐죠? 향수 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샤넬 5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도망가는 양 잡아가지고 도망가는 염소 잡아가지고 날아가고자 하는 비둘기 잡아서 거기서 그 잔인하게 보이는 거를 따고 목 따고 칼로 째고 그러면서 나오는 그 피가 터지는 그 온몸에 피가 나오고 내 몸에 이 모든 것들이 냄새나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치열해요. 그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좀 더 고상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긋지긋한 단칸방 살기 싫어서 여기 나오는 냄새나는 화장실도 싫어서 그래서 좀 더 고상하게 우리가 좋은 집 가기를 원하고 뭔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굽신거리면서도 그래도 한 푼 벌겠다고, 그래도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그 아파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그래도 주 앞에 나오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들, 그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참 멋있고 고상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피와 땀을 흘렸던 그 모든 과정을 사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 만에 와서 좋은 옷만 입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1시간 잘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치열하게 만나는 그 모든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 나의 삶의 진실된 삶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 무슨 말이냐? 만만의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것이 가증하다. 이사야 얘기하죠. 너희가 가져오는 그 피냄새가 나는 싫다. 언제는 흠양했다 그러는데 싫다 그래요. 왜요? 삶이 치열하지 않거든.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져오는.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돈 주고 도축한 사람 사가지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피냄새 맡기 싫으니까 그 사람 돈 주고 사서 그냥 재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피냄새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그 가증한 피냄새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하고 많은 예물을 드려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유행통해서 오는 거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수고해서 땀 흘린 그 1,0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그 예물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교회 돈이 많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교회가 싸운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항전집 수련회 때 장로님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땅끝 교회 빚이 원래 85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빚이 한 15억으로 줄었대요. 근데 또 빚 줄면은 빚을 갚을 생각보다는 또 뒤에 있는 뭐 또 땅이나 이런 걸 또 살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빚이 없으면 성도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빚이 있어야 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고 나아간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사람이 뭔가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가 주의 영광을 쓰기보다는 자기의 뭔가를 위해 쓴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죄가, 화목이 이제는 11장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도 또한 여러분 치열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거룩하고 멋진 삶일까요? 여러분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장애인 발가락 같잖아요. 근데 이 발가락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가락이라고 하죠. 이 발레리나는 이제 발끝을 드니까 저러한 이 발가락 사이사이가 거의 장애인처럼 저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발을 보고, 저 발만 보면은 저거 장애인이다,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강수진 씨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저는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다. 저 자리에 서기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울었을까. 발톱이 깨져가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는 허름해 보일지라도, 그 허름하지만 누구보다 이웃을 섬길 때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보면서 진짜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허름한 모습을, 옷만 보면 거지 같고 뭔가 노숙자인가 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입는 옷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준데 다 힘쓰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옷을 보면서 노숙자 옷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옷이 너무 귀한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인데 저 발이 누군가에게는 장애인의 발같처럼 보이는데 왜 누군가라는 이름을 냈을 때는 저 발이 아름답고 거룩한 발이 될까요? 믿는 사람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 구멍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열쇠 구멍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할까?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성화의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 혼자만 천국 가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오늘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부터 나오는 건 뭘까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도와주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라는 것.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삶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